다 같이 찬송가 352장을 부르심으로 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큰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나흘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 앞에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 대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해결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교회를 빛과 소금의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빚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빚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으며 풍성하게 나누고 베푸는 행복한 가정들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6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쭉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진짜 말 그대로 이 편지를 이제 곧 끝마칠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몇 마디 하고 이 편지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들 가운데 특별히 끝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끝으로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끝으로 내가 한 번 더 말을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똑똑히 기억하라는 의미로 끝으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끄집어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즉 영적인 강건함, 그것을 끝으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끝으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영적인 강건함만큼은 내가 한 번 더 꼭 강조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편지를 마치는 그 시점에 끝으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끝으로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강건함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내가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과 그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강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강건하게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지난 3장을 다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강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강건해야 그 마음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서는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속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6장에서 끝으로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강조할 때는 이제 좀 그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에서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군사용어로 말하면 주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주된 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 주적이 무엇인지 우리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단어를 순서를 좀 애매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통치자들이라는 그 단어 앞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절을 다시 봉독해 본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읽어야 좀 더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로 인식되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치자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나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권력의 실세들 또는 기업의 오너들과 같은 그런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한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혈과 육이라고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고 순서가 애매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내용까지도 애매하게 해석해서 이러한 통치자들과 싸워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합니다.
또한 현대어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슨 살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그러한 주적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우리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진정한 대상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언제 공격해 올지, 사람이라면 공격해 올지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감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해 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대기해야 되는데 마치 군대 용어로 말하면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지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온종일 늘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무기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하고 싸울 때는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태권도가 몇 단이고 유도가 몇 단이고 검도가 몇 단이기 때문에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싸움을 잘하는 능력은 이 땅의 존재인 인간하고는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싸울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단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과 피를 가진 인간과의 그러한 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싸움에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곳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좀 집중해 가지고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날마다 무장해서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떠한 무기를 입어야 되는지 어떠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지 그 무기를 어떻게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즉 5가지 방어 무기와 1가지 공격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5가지 방어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가지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받다, 듣다, 받아들이다, 이해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받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들려지게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그 칼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컨택 365, 선택 365 회복 운동을 위해서 말씀 기도 편지를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받고 계신가요? 날마다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컨택이 됐는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기도 편지가 컨택되지 않는다면 지구 교육자나 꼭 순장님께 연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통해서 잘 컨택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받고 계시는지 하나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약 잘 드셨나요? 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말씀 기도 편지를 잘 컨택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과 기도를 보내드려야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는 매일매일 이렇게 캘리로 열심히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무슨 캘리그라피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작품은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그 말씀 기도 카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매일매일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 완전하게 각인하게 된다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에 그 말씀의 검이 진짜 검이 아니라 가짜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하도 이단과 사이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성도들의 손에, 세상 사람들의 손에 가짜 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이비 교주가 진짜 구세주인 것처럼 그들을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가짜 검을 쥐어주는 겁니다. 또는 종말론적으로 너무나 치우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손에 종말론 칼을 쥐어주는 겁니다. 이제 곧 끝장날 거라는 거죠. 또는 정반대로 완전하게 극단적으로 반대쪽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너무나 희망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조건 다 오케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오케이,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구원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긍정의 마인드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검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검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손에 들려지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짜 검이 아니라 가짜 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짜 검을 들고 있으니 영적 전쟁의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경 66권 그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세상에는 자꾸만 말씀의 검이 아닌 것들을 들려주려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엉뚱한 무기를 들고 있으면 이 어둠의 시대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반드시 이 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시갑절을 날마다 무장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속 안에서의 영적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리 악하고 악하게 되었는지요, 진정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금은 교회끼리도 의견이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로 교회가 심각하게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인데도 자꾸만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승리교회는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주장만 앞세우다가 우리끼리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둠의 영만 상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어 잘못된 말씀의 검을 가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검만 가지고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는 혈과 육으로 다투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악한 생각들을 베어버리고 어둠의 공격을 잘라버리고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진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치유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의 손에 여호와의 진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